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작은 예수로 성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되고 싶어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을 해야 해요. 내 그릇은 이 정도인데, 내 능력은 이거밖에 지금 되지 않는데 이만큼 도와주려고 한다, 이만큼 능력을 베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먹어서 잘 보이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제 주변을 이렇게 막 돌아보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고 제가 힘이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지금까지 나는 지금 뭐 했나? 지금까지 나는 뭐 했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했었으면, 더 능력이 많은 어떤 그런 목회자로 성장을 했었으면 참 많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어떤 도움을 베풀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요, 정말 많이 몰려드는 그 요즘입니다. 요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성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누군가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도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길 원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그래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물들은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건 죽은 거랑 다름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어떤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냐면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기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반드시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요, 영적인 갓난아기에서 성장해서 영적인 청년들이 되길 원하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기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만 해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어떤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성장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손상이 되고 왜곡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손상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장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해서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부모는요, 그 아기의 그 존재만으로도, 그 아기가 그냥 누워있는 거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 아기가 부모님의 보살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잘 성장을 하면요, 부모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어도 이쁜 아기가요, 이제 좀 성장을 해서 몸이라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예. 그리고 아기가 첫 걸음마를 뗄 때를 보면요, 그때를 보면 마치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얼마나 놀래하며 기뻐하고 자지러질지 모릅니다. 그때의 감격을요, 부모들은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옹알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더 크게 자라가지고요, 글자를 깨우치잖아요, 책을 읽잖아요. 우리 집에 천재 났다고 난리예요, 난리. 예.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요즘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예, 우리 아기들, 우리 애들이 천재는 아닌가. 예. 근데 다들 뭐 그런 때가 다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그런 때를 다 그렇게 겪는다라고 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갓난아기가 자라서 성장하는 모습이요, 부모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목회도 그렇거든요. 목회의 기쁨은요,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성도가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이후에 교회를 섬기고 어떤 또한 리더가 돼서 영혼들을 섬기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한 줌의 믿음 붙들고 치열하게 그런 어떤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그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사람은 뭐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아직 뭐 추억을 회상하기보다는 추억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아직도 뭐 그런 나이인데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추억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님들이 그 신앙이 성장해서 작은 예수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부르신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에요. 제가 회상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저에게 목회를 계속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하늘둥지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둥지교회의 이 신앙이요,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갓난아기가 시간이 지나는데도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집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부모들은요,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서포트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이런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줬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 성장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일이에요.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렸습니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삶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요, 정말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성장해야 된다라고 뭐 푸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그것들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좀 성장할 수 있게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고 좀 그렇게 해보자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리고렌 목사님이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 있던 곳에 있지도 않다. 오늘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 있던 곳에 있지도 않다. 우리는 저 정도까지, 저기까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지금도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우리는 처음에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죠. 예. 많은 사람들은요, 저희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폭발적으로 뭐 부흥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늘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기쁨 가운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3년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지면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성장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뭐 이런 의문들이 저에게 들게 되죠.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돼서 마치 예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취업을 아니면 뭐 이직을 준비하는 지체들 많이 있는데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업무를 처리하는 그 가정 가운데 사람들과 막 부딪히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으면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요,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들이 대해서 행동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성찬이가 기도 가운데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결단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요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실천할 때 우리는 그때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갓난아기의 그 어떤 그런 신앙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은요 영적인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 결단들은 너무 많아요. 이 결단들을 할 때 보면요, 막 목회자로서 두렵습니다. 막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끄집어내서 결단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전심을 다해서 결단할 때 그 결단에 전심은 조금 빼고 노력할 때 전심을 좀 쓰라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어요. 예. 결단은 전심을 다해서 다 해. 근데 노력은 전심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단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말 결단을 해서 정말 비싼 그런 헬스장을 끊습니다. 정말 큰 결단이죠. 럭셔리한 가장 좋은 트레이너들이 있는 그곳에 정말 결단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오픈런까지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것들을 결단을 해서 끊어요. 근데 그러면 성장이 됩니까? 헬스장 끊었다고 해가지고 건강한 몸 만들 수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렇게 좋은 헬스장을 내가 끊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건강한 몸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결국에 내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소문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신앙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안에 들였는지에 따라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은 믿음과 알미에 대한 그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아는 걸 자꾸 믿는 거로 생각을 해요. 반대로 믿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둘은요 엄연히 달라요. 그리고 이 둘은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좀 다녀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인 그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교리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성숙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나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하다고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분명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은 분명 바른 지식에서 기초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 아는 것을 마음을 다해 믿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낼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착각을 하는데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나중에요 그것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아주 큰 걸림돌이 돼요. 나의 신앙의 수준은요, 정말 나의 신앙의 수준은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딱 그 지점이에요. 내 신앙의 수준은 바로 거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 믿음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은, 내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이에요. 나는 이만큼 믿는데 내 신앙의 어떤 그 알면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인 겁니다. 그것이 맞닥뜨려지는 그 지점, 그곳이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만큼 잘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만큼 우리는요, 세상의 속임수와 그 간사한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풍조와 그 가치관과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요, 내 신앙의 수준은 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의 그 믿음과 알미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노력하셔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둘째로 15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강조점은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생명을 살리기보다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그 진리가 능력이 있으려면 사랑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PPT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예언을 하더라도, 내가 몸을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도, 그렇게 섬기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날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정말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사랑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면서 진리를 선포하거나 영혼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전해지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깎여지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좋은 예배 드려야 돼요. 제자 훈련과 같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선교 가면 나의 영적 성장을 이렇게 확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말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분명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경건 훈련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고 하냐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캐나다에서 큰 소포 박스를 이렇게 보면, 우리 UPS에서 일하는 우리 길정년인데 큰 소포 박스를 보면 옆에 그림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그림 붙어 있는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말고도 어떤 그림이 붙어 있어요. 그림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두 사람이 이렇게 짐 옮기는, 보통 보면 큰 박스들에는 무거운 것들이 들어있는 거에는 그런 그림이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같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는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들었다가는 깨질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포를 보내실 때 옆에 잘 보면요, 여러 사람이 그것을 같이 들으는 그림이 붙어 있을 거예요.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개인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왜 교회를 주셨는데요? 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함께 하라고 해요. 함께 하라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신앙 성장을, 신앙 성숙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이 지체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때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실상은 그동안 내가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 때문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지체들 때문에, 내 믿음의 선배와 그 스승들과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이만큼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그래도 개척교회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정말 성장하길 원하세요. 신앙 성장은 절대로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그 신앙생활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좀 다짐하게 되는 게 그래요. 우리 하늘동지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정말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정말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정말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 더 다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동지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옆에 바라보십시오. 예, 한번 바라보세요. 그 지체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은 예수로 성장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다고 해서 바로 그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 영적 성장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성장에는 여러분 뭐가 따를까요? 반드시 성장통이에요. 성장통이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장통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 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하바는 그 영혼에게 생명이 있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의 그 싹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공동체와 함께 신앙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곧 우리 공동체의 신앙 성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하는 곳에 서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한 그곳에 또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좀 우리 삶에서 조금 더 열심히 좀 노력해서 신앙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